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아니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느님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리키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적자들과 논쟁을 마치고 성전을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는 그 완전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가시는 그 길, 그 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말을 그 원래 헬라어 말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결에서 나가셔가는 그 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죠. 예,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주목하여 이때 보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평상시 아무렇게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뭔가 눈여겨보실 때는 제자들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알 거 아니겠습니까? 3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뭔가를 좀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조되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요, 나면서 소경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딱 보면 안다 치고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제자들이요, 이건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같은 이 병든 자와 이 유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많이 고쳐주는데 요즘에는 왜 잘 안 고쳐주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소경 고쳐준 사건 몇 개나 되는가? 몇 개 없습니다. 3년 넘게 공생에, 아니 30 몇 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소경 고쳐주시고 안진병이 일으켜준 사건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 혹은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명씩 고쳐버립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수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빌리그레임 목사가 전도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얘기래요. 빌리그레임 자서전에 뭔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쟁 막 터졌을 때 여기는 새벽이잖아요. 미국은 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이고 거긴 토요일이잖아요. 대통령이 휴가예요. 주말에. 아시죠? 미국 같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고향으로 가 있는데 총리 이제 부통령이 급전을 친 거죠. 전보를 때리죠 옛날에는. 뭐 전화도 그때 전화도 가끔 했겠죠. 뭐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빌리그램 목사가 전보를 쳤어요. 여러분 전보는 글자 하나 돈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치는데 그 내용이 길어요. 그 긴 내용 중에 그 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 내용이. 그때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950년도에. 얼마 안 되겠죠. 숫자를 보면. 그런데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내버리면 다 죽습니다. 자, 코리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수백만까지 못 갔겠죠. 수십만의 그리스도인 다 죽게 내버려둘 참입니까? 그때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이렇게 배제해놨어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선을 그어가지고. 그 말에 결정적으로 참전을 하기로. 그것만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에 있는 목사가 대통령에게 전보를 쳐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모르지만 빌리그램이 30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잘 모르죠?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해서 보세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 글 몇 자가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일이 적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병 고치는 것이 first, 첫 번째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눈뜬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평생 불구로 살아도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천국에 가고 싶으면 팔을 잘라버려 하잖아요. 눈을 빼버려 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넘쳐났어요. 지금은 그게 어딨냐고, 그 능력이 어딨냐고요? 모르고 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삶을 살아대 1차로 영혼은 구원이었고 그리고 육체를 낫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1차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 못할 것 같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라도 천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 능력이 어디냐? 이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 세대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되살펴보는 눈도 없고 한 이야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보면 저 누구 죄냐고 이렇게 묻고 바빠요. 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데 1차 관심이 있어요. 또는 그 원인에 대해 자기들이 진단을 다 내리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죄 때문이라고.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다 하더라도 1차로 죄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신을 돌볼 때는 그게 맞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러나 타인을 볼 때는 그렇게 먼저 보면 곤란합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약간의 이유가 있긴 있어요. 보세요.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는 물어봤죠. 이유가 있는 건 맞아요. 뭐냐면 분명히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이러이러한 병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병이 걸린 거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병의 원인 중에 죄가 포함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미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게 누구 죄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죄라는 걸 얘기해 볼 때 역시 이건 약간 성경적 근거가 있긴 있어요.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라 하냐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낸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가 뱃속에서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단순히 감각 중에 하나가 상실된 게 아니라 보지 못하면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아이의 자기 죄보다는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나면서부터 이 큰 병을 보지 못하는 큰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천성이니까요. 부모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해석으로 일리는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말을 원천 봉쇄하진 않았어요. 옛끼 놈들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의 경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너희의 생각과 같이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지요. 본인의 죄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봤잖아요. 38년 된 안진뱅이 이야기.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으켜줬습니다. 그 네 앉은 자리까지 들고 가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들고는 갔어요. 근데 안 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간 걸로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을 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이가 38세가 넘어요. 안진뱅이 된 지 38년이고 태어난 지는 훨씬 더 된 거죠. 어림잡아 50은 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 된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줬으면 죄로 완전히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범죄하면요 더 심한 걸로 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인가 초등학교 고학년쯤인가 이웃마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신유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집사님이 이 약사였는데요. 의심을 했어요. 저거 다 짜고 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짜고 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옛날에는 방석 깔고 앉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 버렸어요. 앉을 때는 몰랐죠.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말 그대로 안진뱅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왜? 그 예배 시간에 저거 다 가짜라고. 무슨 뭐 성령이 어쩌고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 뭔 죄를 지니? 내가 그 생각을 했다. 못 일어났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의심한 그 목사가 안수기도 하니까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을 보고 컸어요. 듣고 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왜 못 일어났다고요? 네가 마음으로 품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저거 짜고 친다고. 거짓말이라고
속으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저 병 고치는 거 거짓말이라 그랬지. 그럼 네가 만져봐라. 그 즉시로 또 오줌 못 가리는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살 뻔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바리 이야기를 우습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삐딱하게 했어요. 듣는 성도들이 알아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이 물론 잘 몰랐건 어쨌든 좀 잘못한 그런 비판이 비난의 수준으로 좀 이렇게 좀 치우쳤어요. 그 순간 듣는 사람들도 야 조금 지나치다 이런 순간 이러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할 것 같으면 많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아는 줘요. 참아는 주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맞으면 그때는 진짜 못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걸 봤다니까요. 그 제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다고. 여러 번 그런 이게 딱 영적으로 이게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때린 거다. 그게 바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요.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그게 맞다라는 증거를 줍니다. 그래, 맞아. 잘 생각했어. 이거는 네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나 때렸으면 미울까요? 아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여러분도 다 자식 키워봐서 하지만 저도 저희 애들 일어서서 몽둥이로 종아리 막 때립니다. 그런데도 자고 있으면 모기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고 애기들 불 비춰서 모기 잡아주고 이불 덮어주고. 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었으나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병 고쳐줘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거 보이려고요? 그거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죠? 그냥 병 고치는 문제 정도라면 그 능력이라면 지금까지 말이 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살아가셔 이거 보이려면 지금까지 그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들으셨겠지만 하시고자 하는 일은 타이밍도 중요해요. 이 일의 내용과 목적뿐만 아니라 결론뿐만 아니라 그 때가 맞아야 그 하시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때와 어울려야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지독하게 오래 하셨어요. 모욕적인 언사, 귀신 들렸다 소리까지 들으면서 네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요 이야기를 막 하고 나오는 길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만났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성전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 양반이 다른 데서 구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도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 타이밍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건 지금까지 많이 보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이 타이밍에 꼭 또는 이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이밍상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까 논쟁한 내용과 상관이 있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무슨 논쟁했다고요? 네가 누구냐가 마지막이었고 그 앞에 문제는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했죠. 나는 누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또 묻기를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려 하십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앞에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참에는 그 정체성 중에 어떤 한 가지 주제, 하나의 주제를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인자 되심, 중보자 되심, 어린 양 되심, 왕 되심,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참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한다 이랬어요. 이제 확 와닿죠.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다 이 말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보다시피 내가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고로 나는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실로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시겠죠? 이거를 보이려고 한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실로함을 보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거기 가서 네가 보세요. 이게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셔서 뜻을 이루어 그의 눈이 밝아져 돌아온 것을 통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또 보여줘요? 액자 안에 액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가서 실로암에 와서 씻으니까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눈을 뜨고 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번역이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기서 보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왔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씻고 올 때까지 씻고 오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갈 때는 눈물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뜻을 이루라고 보냈더니 뜻을 이루고 오신 예수님이 성부와 마주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여기서 예배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은 다 나와 들으셨지만 그 말씀 우리 한 절을 빼먹을 수는 없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보내신 일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해도 될 것을 보내신 일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역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것이다. 예수님이 죽지 않냐고 이 땅에 생명을 갖고 계신 동안에는 낮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가 낮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곽 집사님 아시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 따님과 두 분 다니셨던 그 할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찾아뵙고 그랬었죠.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은 다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입 벌리고 이러다 가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 숨, 정말 거의 이 무의식이라고 뭘까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혼수 상태잖아요. 혼수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저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저 마지막 호흡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죽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병문안하면서 갖게 됐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도대체 우리가 호흡이 언제까지 있죠? 말 그대로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양의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까지 입으로 중얼 뭘 했다 그래요. 옆에서 물어봤대요.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 일생에 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뭐 입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도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말씀 암송. 그러니까 말씀 암송 해놔야 성경을 못 볼 때도 이게 마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마지막은 그런 겁니다. 순교자들도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 할 때 세상적인 유언을 한마디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스테반이 뭐래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죽으셨죠. 스테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합니다. 진짜 한 번 살다 죽는데 말이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때가 아직 낮입니다. 낮에 쉴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밤이 오면 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낮 동안에 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제자들의 사역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랬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장마를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 호흡을 다 하는 그때가 지금 가까울 때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맞죠. 예수님이 계실 때 빛이죠. 그럼 말은 맞는데 바로 앞절과 보면 문맥상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아까 보면은 낮이니까 지금도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낮과 예수님이 별개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데 밤이면 못하고 낮이면 일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낮이란 것은 나의 호흡이 붙어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하고 별개로서 낮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이 낮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면 두 번째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동안 낮이라 이 말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받아들라고요? 세상이 낮이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낮이다. 아시겠죠? 네. 내가 일하고 싶은데 세상이 깜깜해서 일을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밤이고 네가 살아있으면 낮이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낮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할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동안 십자가 전에 계실 때 십자가 후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실 때도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질은 빛이 어둠에 대하여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성질의 일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올라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빛으로 사역해야 되죠? 빛으로 있는 동안 빛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빛으로 사역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수단과 재료를 항상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고침받는 자와 보는 자들에게 무언가의 교훈을 주기에 적합할 때는 그런 수단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로 고쳐버렸으면요, 이 사람 신뢰하면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진흙을 눈에 붙이면 눈 뜬 사람도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본 사람을 더 이렇게 더 덮어놓은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겉보기 보면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맹인 눈에다가 침으로 이렇게 진흙이가 우리 붙여놓으면 이게 겉보기 장난처럼 보이지 이게 진지하게 보입니까? 그건 완전 역설이죠. 예수님의 능력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참에는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으로 취하신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거는 나아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또한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요. 그랬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 주변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봐보세요. 그들을 더불어서 깨우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재료와 도구도 사용하신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보면서 왔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을 보기 위해서 단번의 말씀에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려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알고 있어요. 이 맹인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승에 의하면 눈을 씻으러 연못에 가는 것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맹인들이 눈 씻는다고 실로암 못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어겨야 됩니다. 유대인이 이걸 어기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언제 봤다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본 적도 없는 예수가 처음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실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세상과 얼마나 충돌하였으며 고난을 당하였으며 힘들었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번호를 받아서 가정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죠. 학교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군대로 선교사를 보낸다.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형균이 보내놓고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로 생각합니까? 걔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균이가 그래도 외박 나오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합니다. 제가 주의를 줍니다. 조심해라. 죄지면 안 된다. 목사님,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한테 전화를 해놓고 몸을 함부로 할 수는 어렵잖아요. 뭔가 좀 더 찔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방책을 세우는 거라고요. 고맙다. 하여튼 잘 쉬고 들어가라. 이런다고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날이 안식이랬다 할 것 같으면 더 어려운 거고요. 많은 눈먼 사람들이 이런 서러움도 있었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기고 단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앙에 와서 거기다 침 묻혀가지고, 예? 진흙까지 이거를 그 깨끗한 물을 이걸 씻고 들어온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삶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장벽을 넘어날 수 있는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이거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나아만에게 가서 아람 사람에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 한 거고 그만큼 어려운 버금가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병만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을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깨우쳐지고요. 여러 가지로 신앙의 훈련이 겸하여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러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두시고 이 방법은 좀 돌아가는 건데 아니에요. 이게 좀 힘든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오늘 다 전했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어도 있었어요. 똑같이 눈을 뜨게 함을 받았지만 각 사건마다 당사자는 눈을 뜨는 복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치료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셨어요. 그래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씩 해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만한 가치를 좀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그냥 응답받았다는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무슨 뜻하신 일을 이루셨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이 미쳐야 간증을 해도 당신들이 나하고 똑같이 이 고침받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좀 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나누어질 때 교회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복이 정말 실로암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